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예금 7시에 주신 말씀은 원래 느헤미야를 강해 설교를 드리려고 했는데 에스라서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이 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관한 내용과 또 돌아와서 어떠한 일을 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에스라서를 먼저 한 다음에 느헤미야를 강해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 소선지자 중에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같이 연구해야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개와 스가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일을 했던 선지자하고요. 에스라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였어요. 그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에스라서의 주제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서는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첫 번 귀환한 스룹바빌이라는 인도자를 통해서 귀환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2차 귀환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두 조각으로 나눠져 가지고 10지파는 북쪽에 속해버리고 남쪽은 두 지파밖에 남지 않게 되었는데 여기서 돌아온 사람들은 지파가 거의 다 남쪽 지파들이 북쪽 지파는 아수리에 붙잡혀 가거나 혼혈족이 되어서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어요. 남쪽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와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했던 네 지파 이 세 지파인데 남쪽에 있던 이 세 지파가 돌아오는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이 에스라서인데 제목을 한번 붙여본다면 자유와 은혜와 복음을 받는 자들의 사명이라고 붙이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희 일본으로 징용 끌려가서 고생을 하다가 돌아오는 것과 똑같아요. 살림 땅에 갔거나 일본에 갔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돌아온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방을 맞이해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오는 기록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인데 오늘은 특별히 에스라서만 취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신 것은 그들의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결심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유의 복음을 주신 것이지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돌아오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보내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있어서 회개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은혜도 구원받은 자유의 백성이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들에게 여러가지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들도 생각을 해보면 6.25를 겪었고 8.15 해방을 겪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신세대들은 그런 걸 겪지 않았죠. 그냥 학교에서 공부해서 그냥 이렇게 아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38선 이북에는 자유가 없이 살고 있죠. 지금도 세계의 약 3분의 1 이상이 자유가 없는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1976년도에 증거된 말씀이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사명이 있지만
자유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더 큰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이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를 크게 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자유의 날을 주신 것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보면서 우리 자신도 어떠한 사명감으로 살아야 할지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전적 은혜로 복된 자유의 소식입니다.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전혀 은혜로 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감격에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남은 평생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리라 결심하고 돌아왔어요.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이방인들도 다 좀 참고하셔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은 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분들은 더 열심을 해서 남은 세계를 주님을 위해서 순교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아버지 앞에 가서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돌아가려고 이렇게 바득바득 해가지고 뭐 애써서 이렇게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워낙 강한 바벨론 나라, 지금 말하면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탄식만 하고 있었어요.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일으키지 못해 포로 잡혀간 나라도 이미 몇 번이나 이름이 바뀌었는데 포로 잡혀갈 때만 바벨론 나라는 망하고 그 유명한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다시 점령했었어요. 그 나라도 굉장히 강한 나라에서 도가 120도가 넘는 나라에 있으니까 감히 이스라엘 나라로서는 독립운동을 할 엄두도 못 낼 상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두 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참, 우리나라 같이 남북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갈렸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려 보내주었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고레스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페르시아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 보내서 느부갓네살이 보석같이 아끼고 숨겨 놓았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돌 여러 가지 기명들을 다 내주면서 돌려 보내주었다는 것을 볼 때 정말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을 감동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참으로 이상한 일이고 우리 나만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도 참으로 이상한 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아니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쪽은 무슨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북한이 오히려 자원이 많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아사 현상으로 밥을 못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고 어린애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탈출을 하고 야당인데 탈출을 하다가 잡히면
그냥 처형당하고, 얼마 전만 해도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바다를 헤엄쳐서 막 왔잖아요. 기순하는. 또 어떤 분들은 뭐 중국을 통해서, 태국을 통해서 하여튼, 많이들 들어오시는데, 왜 그러겠어요? 자유를 찾아서. 이 남한은 자본국가 시장이에요.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애써서 힘써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 왜? 똑같이 그냥 공출 받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는 대로 소득이 생기니까. 게으른 자들은요, 개미한테 배우라고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들랑 밥도 먹지 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대한독립 만세야. 지금 얼마나 부강한 나라로 발전됐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 은혜인데 다 자기들 노력으로 뭐 된 줄로 아시는데 그거는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변호사 잘 된 것도 태풍으로 싹 쓸어버리면 그만 끝나요. 아시겠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려도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산업 발전을 일으켜도 하나님께서 한번 전쟁을 일으켜서 싹 쓸어버리면 황폐해져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이 세상 거는 다 불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늘나라 곳간에 상금을 쌓아야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야. 가서 칭찬받고 상금 받을 거 아니, 멜로만 받을 거 아니야. 세상 거는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증거지 여사 천국망은 찾지 말고 하나님 좀 말씀 좀 순종하고 지시를 좀 받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면은 이 나라가 더 부강하고 또 길이 역사책에도 기록될 거예요.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보세요. 얼마나 비운으로 그냥 갔습니까? 다 그냥 보면은 말이야. 참 창피해요. 지금도 뭐 문재인 대통령 뭐 해갖고 수사한다고 그랬었는데 탈탈 털면은 여러분 먼지 안 떨어지는 사람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깨끗해 하는 사람 털어봐요. 먼지 나오지 안 나올 사이? 잘난 체 하지 말아요. 그리고 평등해야 돼요. 법은 평등한데 말만 평등이지 자유 뭐 정의지 하는 사법부에 하는 행위를 보면은 대법관이 상습 상위 재판을 한다니까.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인용해서 가압류 가하 집행하는 것을 손해배상에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하여 한심해. 그런 인간들 때문에 양심 있고 정직한 법관들이 피해를 봐. 또 국민들은 약자는 짓눌리고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길로 택하고 사업은 파탄이 일어나고 이래 되겠어요? 좀 평등하고 상식적으로 법률 헌법 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껏 양심에 따라 동부에서
앞으로 그들은 별도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심판을 내릴 겁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아니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여러분 믿으세요. 돌아가는 것도 자유로 선택하게 했고,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고 안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지 않도록 했어요. 그냥 강요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3절에서는 돌아가라고 했는데 4절에서는 보면은 물은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 사람들에게 마땅히 은과 금을 주라고 한 것을 볼 때 거기에서 배설을 했던 사람들이나 거기서 돈을 좀 벌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말이에요. 일본 앞제비 노릇했던 사람들 정말 누군지 알지만은 그 후손들이 떵떵거리고 잘 산다니까. 일본 앞제비들, 아니 세상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해가지고 36년 동안을 아주 그냥 성씨도 빼앗기고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이름도 바꾸게 하고 뭐 김문수 무슨 장관이 뭐 노동부 장관인가 뭐 했는데 뭐 우리나라 아이고 우리나라가 뭐 나라가 일본이라나 우리나라 뭐 어쩌고 나도 그 말은 맞지. 그때 당시에 일본국이었으니까 제압당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지하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일본 앞제비 노릇했던 자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저 사람이 이장인지 반장인지 매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쁜 사람들이 빨간 완장 차고는 그냥 다 그냥 고자질해가지고 잡아다가 사회 쳐버려고 총살 다 죽이고 못된 자들, 그런 자들이 떵떵거리고 잘 산다니까 지금요.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몰라. 좀 어른들이 말을 하면은 좀 제대로 좀 알아요.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지금 그러지 않아요? 대마도도 우리 땅이에요. 왜 뺏겨? 저 시베리아 저쪽 저 만주 땅도 우리 땅이에요. 광개토왕 왕 무덤이 있어요. 왜 다 뺏겨? 전부 집안 싸움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집안 싸움. 삼국시에 봐봐요. 뭐 고구려 신라 백제 막 서로 싸우고. 아이고 지금도 말이야 남한이 그냥 여야 그냥 서로 싸우고. 아이고 나 참. 그런데 뭔 놈은 통일이 되겠어요. 아휴 정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우라통이 터져서 아휴 주님 어서 오셔서 그냥 마지막 심판 좀 빨리 좀 내려주십시오. 나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 그냥 너무 어둡고 썩어가고 지금 말이에요. 판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흙을 100으로 돈만 많은 변호사 사면은 무조건 승소해. 아니 이번에 소송도 뭐 제2교회 저 양동에 있는 교회도 그 언양 문중 토지인데 그걸 우리가 임대 사겠다고 동의서에다가 해줬는데도 아니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3사람인가 소송을 했는데 토지 인도에 소송 제목이 토지 인도에다가 뭐 1,000만원 뭐 손해배상인가 1,000만원 달게. 아니 이게 완전히 그냥
다니니까 촌사람으로 아주 무시해버린다니까. 에? 아주 우롱아 바보 취급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법 공부를 14년 동안 시킨 법 수천 수만 가지 되는 거 다 아니까 제가 절하지요. 그래서 강화군 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걸 이송해라 했더니 안 보내려고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복 신청을 했어요. 이제 19일이나 20일 들어갈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김미성인가 여자 판사인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완전히 기각 내용 결정 내용 그걸 보니까 완전히 속에서 희망한 거야. 마치다는 게 원래 땅이 있고 피고가 사는 곳에 관할의 법원에다가 소장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서울에서 자기들끼리 정관회의로 얼렁뚱땅 건물러 가지고 그냥 착취하려고 말이야. 아주 못된 것들. 그 변호사도 말이야. 소송 위임 받은 변호사도 좀 손 좀 봐야 되겠어요. 그런 소장을 무슨 소장이야? 손해배상 소송도 할 때 1,000만 원은 뭐야? 또 뭐 500만 원은 또 뭐이고 못된 거 뭐시.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럼 분양받은 청구 그 소송을 하지. 그 소송이 아무거나 되는 줄 알아? 그냥 우리를 갖다가 바보로 취급한다니까. 그래서 해당이 안 돼요. 분명히 지상권이 있어요. 민법 제4조 저기 사장에 보면은 지상권이 있는데 계약을 한 번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15년이에요. 15년. 예? 계약도 안 해줘. 자기가 일방적으로 계약해가지고 도장 찍어서 보내라. 누가 거기에 어리석어서 도장 찍어서 보내. 예? 아주 야비한. 그러니까 마귀 사탄들이 참 불쌍해. 언양심씨 참 그 문중이 불쌍해. 예? 뭐 어땠니? 썩어질 사람들 다 죽으면 썩어질 사람이지 뭐. 에휴, 세상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정말 사람 배신하고 속이는 거 보면 천불이 나요. 그냥 완전히. 그래서 제가 법정에서도 판사 앉혀놓고 왜 사기 잡힌 친이라고 그냥 호통을 쳐버려요. 그냥. 네? 그러면 그냥 방청석이고 막 복도에 된 사람들이 깜짝 놀래더니 아무 말도 못해. 그게 사기 재판 처리지. 새끼들. 나쁜 사람들 아주 그냥 돈밖에 몰라. 네? 돈이 최고야. 양심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 행정처에다가 또 뭐 그것을 니는 신청을 하면 뭐 103조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 담당 재판관이 하는 일에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와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방감사기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검찰청에다가 고발하면 각하 무혐의 처분해버리죠. 공수처에다가 지금 고발을 해놨는데 이유를 달아가지고 각하를 했더라고. 그래서 고발을 해놨어요. 대법관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이, 오경미 공수처에다 고발해놨어요. 이제 아주 세밀하게 증거서류, 입증서류 다 해가지고 어떻게 처분하기가 참 곤란할 거야. 그래서 아는
아는 것이 힘이에요. 적군을 알아야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 다 그냥 배우지 못한 사람 그냥 짓눌리고 그렇고 종살이밖에 못해요. 전체를 이 에스라 전체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방왕 고레스가 너희들을 성전을 다시 짓게 하기 위해서 본고로 보낸다. 거기 집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를 다스리라는 것도 아니고 밀을 많이 심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조공을 많이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성전을 지어라. 아니, 예수도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아니 고레스 왕이 어떻게 성전을 지으라고 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주셨고 이 땅에서 아직까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은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멀리 크게 많이 나타내기 위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 몰지각한 노인복지 요양센터 에스라 케어 저 강화군 청 앞에 있는 에스라 케어 센터 거의 센터 손명정이라는 여성은 세상에 이런 이스라엘 선지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요양소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으면 보내줘야지. 그리고 말이야, 소송이 들어가 강화군 법원에다 소송했더니 짜고 말이야, 그 김순옥이 가운제가 복지센터 김순옥이 센터장과 학교 동창이라나 서로 짜고 유선으로 해갖고 녹취록을 해갖고 세상에 9월 17일 날 일부 변호사가 녹취록 해가지고 법원에다 올리는 걸 보니까 아니 그날 내가 전화 카톡 할 일도 없는데 완전히 사기 못된 것들. 여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사명하라고 감당을 하라고 했건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선지자의 이름을 빙자해서 못된 짓거리들을 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망각한다면 대망득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장에서 은혜로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2장에서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사람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는데 각 가정의 대표들이 이름과 그 가정에 속한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것과 함께 족장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그 합계가 42,369명이었어요. 따라온 노예가 7,337명이었고 찬양대가 200명이고 말이 736마리고 그 짐을 옮기는 짐을 실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말이 노새가 245마리, 약대가 435마리, 마귀가 6,700마리.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나귀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말은 사람이 타고 다니고 나귀가 짐을 심죠. 2장 마지막을 가면은 금은 67,000
다락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환산해 보니까 512kg이었어요. 500g은 용달차로 한 차입니다. 그만큼 많은 금을 가져왔다는 말이. 은은 4,800kg이었는데 4.5톤 트럭 같은 데 한 차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은 100벌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 모두가 이들이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드린 건데 42,369명이 드린 것으로서 굉장한 것입니다. 100만이 아니라 4만 명 정도가 귀향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귀한 것을 다 드렸다는 말이.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일일이 기록해 둔 것도 구원받은 자, 돌아온 사명을 받은 자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 3장에서는 돌아와서 제일 먼저 무너진 단을 세웠다는 내용인데,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또 제한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에스라 선지자의 선지서의 말씀을 강에 설교하기 전 이 서론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다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들도 다 성찰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은 더욱 충성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